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디 오시기 때문에 육신의 내 삶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종말인가? 무슨 재림인가? 그때 돼서 자연히 열심히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땅히 그때 되면 휴거되면 되지. 굳이 주님이 오신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깨달아야 되는가? 왜 굳이 지금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120년을 사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같이 방주를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홀로 혹은 그 가족들만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과 혹은 미쳤다고 하는 욕까지 들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만드시라는 그 뜻을 쫓아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그 당시에는 장비도 제대로 없는데 암수 그 짐승들을 태우면서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임하기를 사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열심히 이 세상 삶 열심히 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다른 곳에 갔다가 이렇게 올 때에 봉고차 한 대가 순간에 지나가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 남자분이 그 마이크를 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봉고차의 휴거 임박 주님께서 가까이 곧 오십니다. 그 말씀을 전가하면서 마이크로 봉고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요즘 시대에는 이단 소리를 너무 쉽게 하니까 주님의 오심을 전가할 나팔수 한 사람 제대로 없는 때에 참 귀하다.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마구간에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을 찾아왔고, 그렇게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 예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우리는 자기를 살피느라고 주님이 곧 재림이 임박한 사실도 스스로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봉고차에다가 완전히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서 담대하게 주의 재림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며칠 전에 지난주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름 대단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이 때에 대한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었습니다. 근데 한 끼 금식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려고 딱 시작하면은 하늘에서 큰 바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덮을 큰 바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둘째 날도 기도를 하려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큰 바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리석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하늘에서 큰 바위가 내려오는데 땅에 닿기 얼마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땅에 닿기에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큰 바위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 누구라도 깔려 있으면은 압사당하지 않을 자가 없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예수님이 문 앞에 기도하는데 잠깐 딱 보여주시는데 문 앞에서 문을 열려고 고리를 막 잡으시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마치 도둑처럼 조용하게 문 앞에서 딱 서가 계시다가 문을 열기 직전 문고리를 잡으려는 그 찰나에 아주 짧은 시간에 생생하게 저에게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박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7년 대환란도 임박했고 예수님의 그 공중재림도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모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아주 큰 목돈이 적금이 이렇게 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지루하게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귀찮게 힘들게 그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날에 이 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해결하고 이 일도 좋아지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소망과 긍정적이고 너무나 사모하며 정말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재림을 날마다 밤마다 사모함으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 마음 중심에 이 어떤 날보다 지금까지 내 생애 최고의 날 내가 그 날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냈고 내가 그 날을 위해서 견디고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올인하였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날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날이 임하기를 너무나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기다리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그날이 오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날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리십니까? 평강 가운데 기다리십니까? 오히려 심판의 두려움으로 그날이 빨리 임하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십니까?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점과 흠이 호색, 탐심,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색을 쫓는 것, 그리고 탐하는 것, 세상에 있는 물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물건, 건물, 무엇이든 탐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점과 흠이라는 것입니다. 호색,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것, 보려고 하는 것, 만지려고 하는 것, 느끼려고 하는 것, 되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점과 흠이라는 것입니다. 점과 흠이라는 것입니다. 호색, 탐심, 자기 영광. 떠날 때가 된 사람들은 이사갈 때가 되었다든가 떠날 때가 된 한국을 떠나 미국을 간다든가 떠날 때가 된 고향을 떠날 때가 됐다든가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꾸릴 것을 꾸리고 그리고 줄 것을 주고 이웃집에 빚진 곳에는 또 빚을 갚고 내가 몇 년 만에 올지 모르지만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하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그 방주를 짓는 12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휴거되는 그 신부로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지? 왜 이런 데 마음을 쏟아야 되지? 나는 이 땅에 지금 열심히 더 살아야 돼. 주님이 오시면 그때 적당히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야. 왜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주님 오시면 오시는 거지. 내가 오늘 열심히 하루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야. 아니요. 세상에 점과 흠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욕심, 집착, 자기 영광, 탐심, 호색, 나도 모르게 내가 합리화시키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잘 돼야 되는 거지.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주님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탐심을 위해서, 네가 되고자, 얻고자, 취하고자, 만지고자 롯의 처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게 점과 흠이야, 점과 흠이야, 점과 흠이야, 점과 흠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점과 흠이 없는 신부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치 않아. 이런 설교가 내게 필요치 않아.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정말 열심히 선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거기에 같이 묻혀져 있는 점과 흠이 나를 주님께로부터 가두어 두고 있는데
나를 로스의 처처럼 끌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집착하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서 그 첫사랑을 회복치 못하게 하는데, 이 정과 흠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고 종말이 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중심은 내가 오늘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두려움 있게 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 보고 있었는데, 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첫사랑을 놓치고 있고 주님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나는 아직 점과 흠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요? 누가? 사모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체가 왜 죄인지를 아십니까? 점과 흠이 우리 속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내 영혼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욕심, 세상을 사랑함, 세상을 의지함, 세상을 바라봄, 세상의 그 집착, 그 롯의 처처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올라갈 뻔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점과 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땅에 거하지만 내 중심에서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처분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없어질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아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온전히 예비할 줄 모릅니다.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탐심이 가득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호색하고 세상의 것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취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얼만큼 내려놓아야 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려놓기 원하시는 부분에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분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고 귀찮아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리로 삼고 그렇지는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주님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가 있고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영이 내 혼을, 내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 묻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작하고 슬소한 빈들 보내소 오실 줄만
계신